떠버리시지 찬성이냐 반대냐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 하나님께서 제에게 무기를 주셔서 무슨 무기? 말씀의 무기를 주셨다. 어떤 거냐? 떠버리시지 찬성하는 사람도 뭐라고 하냐면 오직 예수라고 말한다. 우린 종교 혼합주의가 아니야. 오직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다. 그래서 떠버리지 반대하는 쪽에서 던져지는 모든 질문을 이 사람들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로 얘기해야 돼? 그러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저에게 할 말을 주셨어. 이 모든 걸 자기들은 하고 있다는 것 출발점이 어디 있어? 출발점? 자기 중심에서 자기 중심. 내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내 직장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행동을 이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한다. 그럼 행동을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거기 반박이 생겨. 그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자기로 출발하고 한 게 무슨, 이 뭐냐? 귀신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하신 구주인 걸 알을까요? 모를까요? 그 질문을 던지려고. 이게 뭐냐면 귀신들이 믿음이다.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으면 큰일 나지. 이제.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 믿음밖에 없다. 예수님 믿음이 출발 어디서 온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왔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십자가의 죽음이 뭐냐면 그냥 죽는 거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뭘로 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오늘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속물로 주려 한다. 많은 사람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체시킨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다. 십자가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십자가 없는 믿음은, 나 잘 살기 위한 믿음은 가짜가.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이렇게 축복받았다는 게 다 귀신들의 믿음이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라 이 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사복음은 그 얘기를 결론을 맺고 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축복 타령하고 앉아있고 아직까지도 뭐 타령하고 앉았으니 이 코로나 시대 때 예배 안 드려도 뭐 거기에 뭐 죄책감. 마지막으로 보는 게 뭐냐 하면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냐. 그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첫 마디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뭘 부인해? 자기를 부인하잖아. 자기를. 내가 살고자 하겠던 이 모든 욕망을 버리라 이거야. 귀신들이 뭐냐면 이게 자기 목숨이야. 내 목숨을 유지하고도 별짓을 다 한다. 귀신들은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면 그대로 하잖아요. 우리 제발 건들지 마라. 당신들이 시킬 때 다 할 테니까. 이게 법을 뜯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게 귀신들의 믿음이 충만해서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이 충만하면 무슨 소리냐? 우리 예수님 위해서 순교하기 노력하고 예수 믿음으로 간다. 예수 죽음으로.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가는 출발점에서는 끝은 다 지옥이에요. 그러나 내 출발점, 믿음의 출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시작하면요. 끝은 천국입니다. 아멘? 자. 성령님께서 귀신들의 믿음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교체된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너무 달콤하고 그 비밀이 너무너무 그냥 넘쳐나가 이거예요. 자, 귀신들의 믿음이 있던 자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교체되는 사건을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 성경에 기록해놨다. 그 모델로 나온 사람이 남자가 아닌 한 여인이 등장해요. 자, 여인이 등장한다. 요즘은 무슨 시대라 그래? 예?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 오심으로 살판난 사람, 여자다. 여인, 한 여인을 등장시킨다, 여인을. 자, 이게 기가 막혀. 그러면 성경에 기록했는데, 마가복음 5장 34절. 귀신들의 믿음은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믿음은 마가복음 5장에서 등장한다. 참, 마가복음 믿음의 책인가 봐.
여기 마가복음 5장이 나타났다. 마가복음 5장. 함께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어떻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저는 이 여인이 눈치챘잖아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그냥 그 여인의 그 부인병을 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이 낫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더니 다 맞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제가. 이것은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초등학교 수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씹고 또 씹으니까 거기에 더 깊은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대. 뭘 담겨져 있냐? 예수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설명하고 있다요. 여인의 만난 사건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누구 믿음이에요? 여인의 믿음이요. 여인 속에 다가온 예수님의 믿음이요. 이게 방송 듣는 여러분 말씀이 이 믿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믿음이 막 귀신의 믿음이요, 예수님의 믿음이요. 할렐루야. 말씀께 성도들이 확실히 수준이 있어. 이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라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기 전까지는 자기 귀신의 믿음 갖고 있어. 나 살기 위해서. 내 생명 연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데 뭐 임했냐? 귀신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교체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 여인에게 딱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거 보실래요? 놀라운 사건이요. 다 읽어야 되는데. 자, 썼으니까 읽어야지.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칭찬할 정도로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자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정도로 세상이 혐오스러워하며 깊이 대상이고 미움받는 대상이고 살해당할 대상이에요. 세상과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몸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질병의 고통을 뚫고 있었어요. 세상은 이 여인의 질병이 자신들에게 전염시킬까 두려워서 멀리 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여인에게서 자신이 이 세상의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보았기 때문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엄청난 축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깊이 대상이었던 여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어요. 그 믿음이 귀신들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성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년 동안 피 흘리는 지옥의 고통을 겪는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의 목숨을 이 여인의 대속물로 주는 그 통로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피 흘리는 지옥의 고통을 받는 여인의 자리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자리에 이 여인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하시면서 평안히 가라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여기에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피 흘리는 지옥의 고통받는 여인의 자리에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이 세상으로부터 살해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의 숲을 뚫고 다가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 흘리는 지옥의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더러운 병이 걸렸나 하고
생각과 그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돕는 순간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12년 동안 피 흘리는 적의 고통을 겪도록 배역을 시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 믿음이 오자 세상으로부터 살해당할 위험은 좀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숲을 뚫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어요?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을 손에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이게 읽으니까 재미없죠. 한 번씩 읽어야 돼. 썼습니다. 자, 이 이제 뭐냐, 믿음이거든,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예수님 믿음을 얘기하는. 예수님 믿음. 누구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음이 12년 동안 혈육증을 앓는 여인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옷자를 탁 잡는 순간 그 몸에 병이 떠나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팩 돌아서면서 누가 내 옷자를 잡았느냐고 찾으셔. 예수님이. 왜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내 능력이 나갔다. 내 능력. 그렇죠?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누구 능력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 몸에, 예수님 몸에서 나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다 끌어냈어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디 갔냐? 기도원에 갔어요. 뭐 하려고요? 능력 받아서 교회를 쫙 부흥시켜서 우리 교인 성도들을 그냥 복받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능력 받고 예수 능력 받기 위해서 뭐냐면 금식 기도하고 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는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고 착하게 살고 정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능력이 임해서 안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 안에 있는 능력이 빠져나가도록 했던 이 여인이 한 일이 뭐예요? 한 일은 뭐냐면 12년 동안 지옥의 고통을 겪은 것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잘 들어야 돼.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는가 비밀을 알려 주려고 해요. 이때는 이제 헌금을 많이 받아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을 헌금하고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받지 않아요. 계산이 안 되니까 이 여인이 받았던 이 능력,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이 여인을 확 임하게 하는, 그 예수님이 내가 너 이 능력 준다 얘기 안 했거든요. 예수님 그냥 지나가는데 갑자기 자기 안에 능력이 쑥 빠져서 어느 누구한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깜짝 놀랐지. 나에게 능력 누가 뺏어갔어? 하고 이제 뒤돌아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인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떠내서 무릎 꿇고 이 죄인입니다. 이 여인입니다. 하고 굴복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가요? 자, 볼까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마가복음 5장 25절. 자, 봐요. 이제 12조 마지막 봐요. 마가복음 5장 25절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를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수하였으니 아무 혐의 없고 도리어 더 중화했던 차에 그랬죠. 이 12년 동안 이 사람 한 거 뭐냐면 많은 의사들에게 괴롭받고 있는 돈 다 탕진돼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헌금할 거 아무것도 없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 가면 꼭 헌금하라고 기도원에서 그래 하나님께 축복 주고 네 복져 준다. 아 내가 무슨 돈 있어. 그런데 이 예수님의 능력 받은 이 여인은 돈 한 푼도 없어. 다 세상에 뺏어갔어.
그 이 여인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격리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면역 그리낌이야. 이 세상 태어나서는 안 될 여인이야. 불쌍한 여인이야. 그래 다 당장 이제는 뭐 목숨은 까딱까딱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에게 임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여인이 뭐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야.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야. 이 손 잘 봐봐요. 옷자락을 만지려면 내가 손을 내밀어야 돼. 그동안 이 여인은 이 손이 어디냐? 자기한테 있어.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 모든 것은 내 탓이야, 내 탓. 이 천주교 누가 그냥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이게 얼마나 마귀 소리인 줄 아세요? 내 탓이야, 이거야. 다 좋은 말인데 이 귀신의 소리, 마귀의 소리인지 몰라.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천주교인도 다 그래요. 내 탓이오. 그 어르신이 얘기했다. 따서 내 탓이오. 이 조국이 이렇게 어려운 된 것도 내 탓이오. 누가 된 것도 내 탓이오.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귀가 귀신이 믿음이에요. 내 탓이오. 예수님은 믿음은 뭐예요? 이 여인이 그동안 내 탓이오 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탓이니까 모든 걸 탓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요? 내 탓이야, 네 탓이다. 예수님 탓이다. 예수님 탓으로 돌려버렸어요. 어렵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이 시간에 내가 22년 동안 이렇게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이 골병을 앓고 있나이다 하고 그 모든 것을 뜻을 담아서 손을 탁 던졌다. 예수님 옷자를 터치했다. 그 뜻이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 그래야 뭐가 돼요? 그래야 뭐가 되냐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오신 이 목적이 달성이 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한번 다시 봐요. 자, 마태복음 20장 20절 다시 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죠? 많은 그런 이 여인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픔을 짊어질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고통받는 자리에 오시고,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자리로 옮겨 교체가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교체되는 사건이 뭐냐 하면 이것이 능력이 빠져나갔다. 참 말이 어렵네. 자, 여기 봐요. 이게 이제 여인의 자리요. 여인의 자리 어떤 자리냐? 죽음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고, 지옥의 자리야. 여기는 누구 자리야? 예수님의 자리야. 예수님이 천국 자리고 하나님 예수님 자리야. 예수님 자리. 그래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얘기 뭐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여인의 자리에 오셔서 오시는 그 순간 동시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자리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다는 뜻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대속물로 되는 사건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뭘 부인해야 돼? 내가 내 탓이라는 걸 부인해야 돼. 누구 탓이요? 예수님의 탓으로 돌려야 돼. 예수님의 탓으로 돌린 건 뭐냐? 예수님이 허락한 배역을 내가 맡았다. 이제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집사님이 양천에 사셔. 양천에 산 것도 누구 뜻에 의해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농사를 져. 농사를 짓고 있는 모든 것도 농사 짓도록 누구의 허락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다 해요. 그러니까 내게 되어진 모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되어진 것은 아픔도 괴로움도 모든 것도 누구의 허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여인이 받아들이는 순간 갑자기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예수님이 쑥 가져가지고 가버리시고 그에게 예수님 안에는 평안과 건강의 축복이 거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능력 받는 게 쉬워 안 쉬워요? 40일 금식 기도할 일이 없다니까요. 다니엘 기도할 일이 없다고. 뭐만 하면 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나 이거 하라고 배역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영화처럼 살아가요. 영화. 하나님 필요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감독질 하라고, 어떤 사람은 착한 일 하라고, 어떤 사람은 나쁜 일 하고. 감독이 다 배역을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한 편의 드라마를 이렇게 엮어가는 건데 나 같은 것이 뭔데 10여 년 동안 병원 앓고 있는 혈류병을 하도록 이 배역을 그 여인에게 맡겨주신 분이 누구요? 우리 인생의 총감동 대신 예수님 그렇게 했다고 누가 믿었어? 이 여인이 믿어주는 순간 예수님이 자리 교체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을 예수님이 딱 가져가시고 그 자리 예수님 자리에 여인을 딱 앉힘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어요? 빨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 어떻게 하라고? 평안히 가라. 말씀하자니 평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자리에 있는 거지. 예수님과 아픔을 가져가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본인의 믿음이 타인을 살기 위한 십자의 죽음을 가지고 살기 위한 믿음이다. 여기까지 좀 어떻게 그러니까 어려웠거든. 이 어려움도 주님께서 잠시 나에게 주신 이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고 배워야 되니까 인정해야 된대. 어저께 이제 우리 중국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지하실에 있고 개체가 이제 30년 가까이 돼서 교인이 없다네.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오늘에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내가 보았어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당신이 나처럼 큰 교회 갖고 있으면 나를 만날 수 있겠냐고요. 나처럼 큰 교회 갖고 있으면 언제 책 쓸 시간이냐. 속 썩일 교인이 없으니까 은혜고, 부채가 많아서 갚을 그러한 의미가 없으니까 은혜고, 내가 세상에 제일 부러운 사람은 당신이요. 무슨 소리요? 본인은 당뇨병 환자이지, 사모님은 가남이지, 살맛이 안 나. 뭘 한다고 이름 버려놨는데 이건 되지 않지. 한 달에 월세 250만 원 갚아나가야 뭐도 있지. 사람 죽을 맛이야. 돈에 시달리면 얼마나 죽을 맛이야. 그래서 자살하는 거야. 무슨 얘기? 그래서 그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나에게 주신 배역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요, 그건 땡치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그 믿음의 차이야. 그래서 내가 이 고생하는 것도 예수님 나에게 주신 은혜다. 받아들이 순간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나에게 대순물이 되어주시는 거야. 내 모든 아픔을 주님 탁 가져가시고 예수님 자리에 우리를 탁 앉혀놓으셔서 구원하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믿음 누구 믿음이라고요? 그게 예수님 믿음이다. 자, 12절 밑에 보고 마칩니다. 바울사도는 전체 주요의 로마 옥중에서 온갖 수고와 고생을 하였지만 조금도 불평과 불안과 조정 없이 오직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고 큰 소리 외칠 수 있던 것은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예수님의 믿음이 바울사도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바울사도가 교회가 문 닫히게 된 것 이 시대에 주님께 허락한 배역이고, 자기 자신을 로마 옥중에 고생시킨 것도 예수님 허락 속에서 나에게 주신 배역이구나 받아들이니까 너무 감사했다. 그 자리에 누가 계셔 지금? 예수님이 고통받는 바울사도의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냐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루사도 그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힘든 그 자리에 교회가 폐쇄된 자리에 함께 통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누구 믿으면 예수님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각종 이 나라의 각종 불법과 폴리시시와 NCCK로 인해서 핍박받고 있는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실까? 아름답고 잘 건축된 교회당일까? 아니면 내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자부심을 뽐내는 그런 사람들 보고 싶어 하신 것인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로 마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르나타.